오늘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또 유치부실에서 또 3층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1년을 훌쩍 넘어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고 또 마스크가 없이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10시가 되어지면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또 교회도 좌석수의 20%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와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많이 움츠리고 있는 이 시기에 산돌교회는 재정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이 없었고 또 지역을 섬기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도의 장으로 카페를 준비하게 되었고 또 영상 예배에 조금 더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본당 인테리어와 또 LED 스크린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행복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어지면 행복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을 우리가 만나고 또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8일날 어버이날 그리고 21일날 부부의 날까지 가정의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 우리 산돌교회는 행복한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7년 동안 저희 가정에도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산돌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여러분들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목사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외부적인 그런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제육, 즉 재물이 가득해도 다투며 온갖 악을 행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재물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화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잠언 기자는 재물의 많음보다는 화목의 한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즉 화목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행복은 교회의 어떤 화려함이나 규모나 성도의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떠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외적인 환경이 나의 행복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 환경이 바뀌게 되었을 때 나의 행복은 사라지게 되고, 교인의 숫자가 행복의 척도라고 한다면 교회의 성장이 멈춰버리면 나의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정과 교회는요,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가고 또 찾아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여러분은 정의를 내리십니까? 가정. 여러분, 가정은 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인격과 삶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배우는 곳, 사랑과 그리고 어떤 공동체 의식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행복, 화목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그래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을, 화목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서로 다투는 가족의 구성원들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퇴근하시는 아버지가 작지만 매번 먹을거리를 사와서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나누는 가정은 불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혹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서로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나 퇴근하시는 아버지가 늘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그 자녀들을 불러 앉혀서 라떼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며 아이들을 혼내는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찬양과 말씀이 넘치는 가정은 늘 행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즉, 화목한 가정은 천국과도 같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지옥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행복이나 사랑도 돈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행복한 잠자리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돈으로 어떠한 직장 동료를 내가 얻을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또 가정이 해체되는 일들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힘들고 또 자녀들은 학교로 학원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부모님과의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산돌교회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내 부모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없을 것 같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무엇이 부족해서 공부하지 않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자지 않고 먹지 않으면서 번 돈으로
학원을 보내주고 과외를 시키는데 왜 공부하지 않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학교를 보내주는 것으로, 학원을 보내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요, 학원을 잘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꿈을 말하고 학교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꿈과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는 그런 부모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태원준이라는 사람이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라는 여행에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롭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생각하던 그 아들이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위해서 모아두었던 그 돈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죠. 행동입니다.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게 맞지 어떻게 세계 일주를 하냐고. 그런데 아들은 엄마와의 여행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여행이, 엄마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과 엄마는 여행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행복을 찾고 그 행복한 이야기를 책으로 내서 많은 부도 함께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검색해 보았더니 2019년도에도 또 다른 여행과 관련된 책을 작가가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돈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화목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돈이 따라오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돈만 쫓다 보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아내나 남편을 살해하는, 보험금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접하게 되어지는 것은 돈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토교 성도 여러분들, 재물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유용합니다. 맞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는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가정이 화목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돈보다, 상에 가득 채운 제육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이야기하죠.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난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재산 대신 화목이 있고, 다른 집은 돈이 많은 부잣집인데 화목 대신 돈이 있어. 이 두 가정 가운데 너는 어떤 가정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아니? 돈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선택하는, 가난한 집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더 진정한 지혜란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가난해야 한다거나 또 부자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은 돈이 아닌 화목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또 이것이 우리를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잠언 1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요,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살찐소를 먹는다는 말은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글입니다. 결국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결코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가난이 가정을 이루는데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유함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 간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신뢰와 믿음으로 나타날 때 가정은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더라도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함으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그 가정,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채소를 먹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고기를 먹고 회를 먹고 정말 맛나고 비싼 것을 계속 먹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과 배려가 없다면 행복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없고 부모와 자식 간의 존경과 사랑이 메마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그 이유만으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직 돈과 성공에만 매달려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눈을 가정으로 돌려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참 행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의 환경을 보면 도대체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절대로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속썩이는 남편, 또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절대로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오래전부터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모여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듣기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믿다, 신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은 히브리어로 에세르라고 하는데 이것이 행복과 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주의하고 조심하다라는 것은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게 행동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기로 여러분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꾸 사탄이 나타나서 너는 불행해, 다른 것으로 한번 행복을 찾으려고 해봐라 하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산다라고 느낄 뿐이죠. 구원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교회, 더 행복한 교회를 찾으려고 지금도 이곳저곳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께 구원받아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을 믿어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이 교회는요, 이미 행복이 넘치는 교회예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더 행복한 교회를 찾겠어요? 구원을 받아서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또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또 다른 행복을 찾는다면 그 행복이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연수한들교회는 어떤 교회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럼 행복해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5월에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각 가정과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반드시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며 또 하나님을 믿기에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면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어떤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덧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그 무엇에 빼앗기고 또 악의 세력들에게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산돌교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